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미지로 잘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는데 24절부터 34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 되게 됐죠. 두로 지역에서 만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일행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었죠. 하지만 오늘 나오는 그 내용의 중심 인물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바로 로마 사람 헬라인 여성이 되게 됩니다. 그 여성이 자신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주된 내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장면은 31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그 시간에서부터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뒤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뒤에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치유 사역을 성경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마가복음의 첫 시작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그들의 육체의 질병 혹은 이 영혼의 질병, 귀신 들린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표시, 표적, 기적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모든 인생에 지쳐있는 마음과 상한 육체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또 한편으로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나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정말 이 쥐구멍에도 뱃들날이 생겨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의 삶의 어떤 피부에 와닿게 직접 경험하는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서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 단락씩 말씀을 상세히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준비한 걸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주 빠졌기 때문에 오늘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꼼꼼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준비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말씀 뒤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대표적인 인물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머릿속으로는 그리고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수로보니게가 뭘까라고 하는 물음 가운데 우리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 수로보니게라고 하면요, 영어로 하면 실로 페니키아라고 하는 겁니다. 수로 그리고 보니게, 이게 사실 우리가 한자나 그리고 어떤 그 음력들을 우리가 한글로 바꾸면서 생겨나게 되는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두 개 합성어입니다. 수로, 이게 영어로 하면 시로거든요. 그리고 보니게는 베니게라고 해서 페니키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고대 이 페니키아 지역, 이 수시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주변에 있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근방을 수리아 혹은 시리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것이 합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수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에서 그리고 페니키아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지역민들을 가리켜서 옛날부터 수리아 그리고 페니키아라는 말을 합쳐서 수로보니게 시로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민족의 어떤 표현을 그렇게 호칭을 그렇게 명명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만나게 될 그 여인의 모습은요, 정말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먼 시리아 지역, 페니키아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왔었던 그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첫 번째 단락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세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말씀 읽을 동안에 함께 깊이 묵상하시면서 질문이라든지 사실 오늘 조금 의아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들을 함께 조금 마음속으로 정리하셔서 함께 나누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네,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차분히 잘 살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셔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을 만났는데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그 딸이 회복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우리 머릿속에 잘 떠오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 생각들과 의문들이 뒤따라올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시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죠. 사실 이거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개는 이방 여인을 뜻하나요? 일단 이 지칭하는 대상이 이방 여인을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두 사람과의 대화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물어보았을 때에 아무리 애둘려 말했다고 해서 그 지칭하는 대상이 상대방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상황 중에서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작 하시모프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말 너무 심 이게 좀 줄임말이시죠. 너무 심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지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 이어갈 때에 여러분 댓글로서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들을 좀 많이 남겨주세요. 진짜 오늘의 말씀은요, 제가 어떤 걸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고 교감하고 교류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정말로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우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지난번 오늘의 말씀 읽기 이전 7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2주 전이라서 제가 사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7장 초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었던 그 말씀의 내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논쟁이었죠. 가장 먼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과 갈등하게 되는 모습이 등장하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어떤 논쟁으로 서로가 충돌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바로 손 씻기 논쟁이었죠.
음식에 관한 논쟁도 아니었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율법에 대한 논쟁도 아니었고 장로들이 임의로 정한 전통이었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가 씻지 말아야 되는가. 분명히 장로들은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한 자세와 정결한 모습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커다란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죠. 시시님 제자들에 관한 부분 제자들이 안 씻었는지 그 부분이 시작되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부분에 실망감을 느꼈냐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조금 어리숙한 모습들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큰 실망감을 느끼는 부분도 우리가 사실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일을 끄집어내어서 제자들에 대한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드냐고 하냐면 제자들을 미워해서가 아니고요. 오늘의 말씀의 시작 부분이 참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의 출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한번 말씀 볼게요. 24절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라고 나와 있죠. 그냥 하루는 예수님께서 하루는 어디에 도착하셔서가 아니라요.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다른 곳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냥 어느 날 갈릴리 지방을 떠난 것이 아니고 거기를 떠난 것이죠. 두로 지방이 어디라고 하냐면 제가 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 많이 했죠. 자화자찬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되게 많죠. 자, 두 개의 지도인데요. 오른쪽의 지도는 일종의 이스라엘 전도고요. 사실 뭐 남부 지역은 부족한데 오른쪽은 이스라엘 전체 부분을 어느 정도 준비해 있고요. 왼쪽 부분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 커다란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가시려고 하였지만 지난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가시려고 하셨지만 가시지 못했던 벳세다라고 하는 것도 보이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그 장소를 다 떠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저 위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작은 빨간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페니키아 지역, 베니게 지역 다 같은 말입니다. 두로 지방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위에는 시돈, 사렙다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바로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로가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곳을 사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냐면요. 지금 아마도 우리 주변에서 뉴스를 통해서 어쩌면 제일 많이 듣고 있는 장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디냐면 바로 오늘날의 레바논이라고 하는 동네가 되는 것이죠. 레바논. 그렇죠. 시시님.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사실 폭탄인지 아니면 모르지만 그 항구 도시 그 레바논 바로 거기입니다. 그게 폭죽 공장도 있다고 하고 그 안에 곡물 그 거의 한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달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사실 가난한 나라거든요. 지금 되게 그 중동의 외교 관계가 되게 힘들어서 여행도 쉽지 않고 코로나 이전에서도 물가도 상당히 불안정하고 주변에 있는 시리아 그리고 남쪽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지금도 사실 경제적으로 되게 열악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그 레바논을 한 달간 정도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달간 정도 먹일 수 있는 그 곡물 창고가 다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테러라고 보이기도 하고 혹은 안에서의 어떤 그 오랫동안 비료로 사용되는 혹은 폭죽 공장에 썼던 그 재료들이 이제 폭발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아직 정확하게 판별난 게 아니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아무튼 그 지역이 바로 레바논 맞습니다. 질소 암모늄. 그 레바논 지역의 수도가 이 베이루트고 그곳에서 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시돈과 이 두로 티레라고 하는 곳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나라가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까지의 어떤 말씀의 배경과는 조금 다르게 기존의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깥으로 훌쩍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떠났다는 이야기, 기존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냐면요. 오늘의 말씀이 사실 지리상으로, 위치상으로도 이전과 지하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요. 일종의 어떤 의식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경의 흐름이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도착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 일어나셔서 거기를 떠나셨다. 일종의 연속선상에 이전부터 지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24절 말씀 가운데는 몇 가지 더 의문스러운 표현들이 더 등장하게 됩니다.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2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렇죠. 이게 사실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진짜 저와 같이 이 시간을 계속 하면서 어떤 말씀의 세밀한 부분을 읽어보고 또 파악하게 되는 통찰력이 훨씬 더 이전보다 더 예리해지시고 깊어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엽적인 부분에 흔들릴 필요는 없지만 굳이 성경 말씀 가운데 평소와 다르게 우리 가운데 꼭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얘기한 부분에 대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 가운데 한 집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사실 누구의 집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추측만 할 뿐이지 어떠한 근거나 단서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 정확한 소재지를 알지를 못해요.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소재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다.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 아는 것. 그러니까 사실 오늘의 그 출발 자체가 조금 범상치 않은 것이죠.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신이 말씀처럼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상황을 알지 못하더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화도 받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통화가 안 되시고 답장도 오지 않아서 실종신고를 낸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의중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질문을 던져봐야지 오늘 지금 이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에 예수님의 선택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분적이라고 할지라도. 자, 사실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제가 여러분께 드리냐면요. 오늘 이 모든 말씀의 상황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왜 뜻밖의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저기 가셨는지, 자기 나름의 휴가를 만드셨는지, 왜 수르보니게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그 여인에 대한 어떤 표현을 지칭할 때 개라고 말했던지, 또한 동시에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활동과 말씀을 사실 우리는 되게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떤 교훈이 있고, 이렇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고, 이런 것은 하나님 좋아하시고 이런 것은 싫어하니까 하나님에게 이쁨 받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처음 뭔가를 배워가는 그 순간처럼 우리가 마치 그렇게 성경을 볼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생활을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만 예수님께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상황, 주님의 고독, 또는 주님의 기쁨, 이 모든 인간 안에서 살아가셨던 주님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고 느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의중이 충분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숨길 수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길 수 있었나요?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숨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챘다고 얘기하죠. 저 남쪽 이스라엘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갈릴리에서 날리던 사람이다. 뭐 이런 방식 각자의 소문들이 퍼졌던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귀신 들리거나 병에 걸리면 예수만 믿으면 낫는다고 하더라.
예수님께 가면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 아마 이런 소문이 퍼졌나 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그 흐름을 이제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냥 어디 가셨는데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무미건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는 자신을 알고 싶지 않아서 정말로 누구도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잠적하셨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그걸 알아내고 찾아와서 우리도 모르는 것을, 그 어떤 위대한 신학자도 모르는 바로 그 장소를 그 동네의 한 여인이 찾아오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여인에게는 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지만 반응이 되게 안 좋았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평소에 예수님 같지 않죠? 저는 사실 어떤 인상을 느꼈어요. 어떤 인상. 되게 날이 서 있구나. 예수님 지금 되게 날이 서 있구나. 그냥 거절하셔도 되잖아요. 사실 아니다 싶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 은근히 예수님 거절 잘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생각보다 그 고정관념이 많이 깨지지 않았나요? 우리는 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좋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런다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거절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스맨이 되어야 되고,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가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고, 이게 단순히 소심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작 아시모프님, 여기서는 그럼 예수님을 100% 인간으로 실망도 하고 숨고 싶기도 한 사람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신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 전통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세워졌던 기독교 교회의 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사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사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말고 계속 얘기해 봅시다. 계속해서 찾아가 봅시다. 제가 목사라고 하여서, 그리고 어떤 교리집에 누군가의 대단한 신학자의 교리집에 이렇다가 나와 해서 그거 그냥 받지 말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으로서. 아시모프님, 오늘 이 자매님 타이밍이 안 좋았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계속 들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인의 믿음을 정말 시험하기 위해서라면, 이 시신이 말씀처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러면 모멸감을 주는 것이 정당한 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질문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를 때도 그렇게 하셨나? 예수님 생각보다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표현들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표현한 건 제가 봤을 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불의한 경우에,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나 악한 권세자들을 비판할 때는 정말로 되게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 지쳐있는 사람을 품어주실 때는 정말 한량없는 정말 그 넓은 마음으로 그 정말 아량으로 품어주셨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말씀처럼 믿음을 테스트해본다? 그 부분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자기를 개라고 인정하였고, 그럼에도 부스럭이라도 먹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결국 딸도 낳게 되었고,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어떤 관점도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단지 그것만으로 끝나기에는 몇 가지 이상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24절 말씀, 이 말씀의 시작이 조금 특별하잖아요. 왜 저렇게 이 상황을 묘사하게 된 건지, 예수님의 어떤 심경, 예수님의 과정, 그리고 또 왜 굳이 이렇게 사람을 몰아세웠던 건지, 이 여성이 특별히 교만했다거나 그런 단서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말씀이 기록이 없거든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착한 모범생처럼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결론 두 가지 낼 수 있기는 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첫 번째, 알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해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목적과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이방인은 나중이다. 이것들을 강력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시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강한 모멸감이 들지라도 이것이 믿음을 시험하는 경우니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님 믿어야 한다. 보통 이 두 가지로 결론 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어떤 해석이나 다른 교훈을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겪으셨거나 어떤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셨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찜찜하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통일성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되게 기상천외하고 파격적인 일들을 하시지만 그래도 성경 가운데에서 일관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그 사람을 대했을 때의 부분들, 어떤 예수님의 사랑의 측면들이 표현되는 방식들이 되게 통일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는 옷자락만 만지면 낫고 이 사람은 꼭꼭 숨어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찾아갔는데 개취급당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그냥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고 신뢰해야 된다 라는 대답만으로는 저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서 좀 더 고민해봤던 겁니다. 제가 찜찜했던 까닭은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반대자나 원수도 아닌데 아무리 믿음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저 절박한 여인에게 2차적인 언어폭력의 상처를 더 주었느냐, 굳이 이런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을 하셔야 했을까? 그냥 선만 그으면 시신이 그냥 선만 그으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셨을까? 게다가 바로 직전의 말씀인 22절과 23절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깥에서 더러운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음식이? 더러운 손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었죠. 내 입에서 나온 거지.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방금 전 예수님께서 자기의 안에서 말하는 것이, 내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자기를 더럽게 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방금 이러고 계신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평소에, 예수님의 전체 공생의 사역 속에서 이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의도되었고,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됐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은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야 볼 만한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못했다? 나의 예수님은 이렇지 않아. 예수님 왜 그러실까?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의 실수 허용될 수 있어요.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약함을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과 충돌되는 일을 하신 게 말씀의 모순이 되게 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수르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수르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말씀을 곱씹고 되새겨보고 했는데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 이유를 찾기 위해서 해석을 하고 갖다 붙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가 제가 기도 가운데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유가 없는 게 아닐까? 이유가 없는 게 아닐까? 우리는 항상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뭔가 목적과 계획과 그런 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실질적인 삶의 좌충우돌하는 그 리얼한 현장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읽은 내용의 말씀이고 제가 읽고 해석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틀렸다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였죠. 그 가운데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였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 반응을 보며 깊은 탄식과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피로감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곳을 떠나서 잠깐 쉬어갈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서 자기를 감추셨어요.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기 은폐,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인생 가운데 감추시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에레모스라고 하는 광야라고 한적한 곳을 늘 찾으셨던 습관이 있거든요. 오병이어 끝난 다음에도 그러셨고, 마가복음 1장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후에도 혼자 새벽 미명 가운데 새벽에 광야 한적한 곳에 혼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복잡하고 피곤한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잠깐 벗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고 소문은 퍼지게 되었고 또 한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저 그거 하면 사실 옛날 제 공익을 나왔는데요. 제가 평발이 너무 심해서 공익을 나왔는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휴가 때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법원에서 그 공익을 했었는데 기록물이나 이런 게 없어지게 되면 사실 공익들이 그 기록들 관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실무 담당하는 공무원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우편은 어떻게 되었고 그거는 어떻게 됐는데 어디 못 찾겠다, 방법이 없겠냐, 지금 서울에 있지도 않는데.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대단히 정말 그때 정말 피로감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그 생각 난 거예요. 조금 쉬어보자 떠났는데 핸드폰은 계속 울리고 직장 상사는 찾아오고 민원인은 찾아오고 그 일 어떻게 됐나, 자기 입장만 쏘아대고. 이 수로보니기 여인이 얼마나 자기 마음이 급박했으니까 자기 입장만 계속해서 쏘아댔겠어. 방법이 없겠습니까? 선생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한번 볼게요. 27절 말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제가 좀 발칙하게 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이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가 가야 되고, 이방인인 이 여인은 개로 취급하여서 이 이방 여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혹은 차순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 자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 자신이라고도 느껴졌어요. 제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제 영혼이 굶주려 있고 제가 먼저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의 인간 예수의 절박하고 그 인간 예수의 과로와 스트레스와 피로와 고독함이 둘러보면요 다 요구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 이러면 비난하고 물어뜯거나 요구하거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 갖고 논쟁 갖고 시비 걸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있고 군중들이 그렇게 따라다닌다고 해도 말씀을 전하면 알아듣기를 하기를 하나 온 사람들은 항상 저기 대단한 누가 있다. 예수님은 장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참된 공동체적인 삶이 그분에게도 필요한데 병 좀 낫게 해주면 안 될까요? 이것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이것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힘들 수 있어요. 복음과 은혜가 충만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도요 어떤 거룩한 일들도요 피곤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나 교회에서 은혜를 받거나 그러면 지치지 않을 것 같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사람은 정직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고 사람은 쉼을 쉬어야 되고 사람에게는 회복이 필요하고 무언가 생각을 정리하고 때로는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정돈해야 될 인생의 공백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음받은 존재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그의 본질이 하나님과 같다고 할지라도 인간 육체, 피조물의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숨을 쉬어도 우리 안에서 산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언가의 양분을 받고 쉬면서 또 일을 하면서 무언가를 해소해내면서 그러면서 이 산소를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서 배출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과 돌봄과 위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고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제공해 주신 것이고 그 가운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교회를 다니고 어떤 신앙 공동체에 있다고 하고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와 신앙의 경험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밥을 드셔야 돼요. 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동일 본질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피조물을 입었잖아요. 가연설주의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신적인 부분만 계속 생각하여서 1세기 초대교회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은 화장실도 안 가고 잠도 안 주무시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던 모습을 본 거는 움직이셨다고 하는 모습은 다 그림자고 가짜다.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라고 했었던 이단들이 있습니다. 1세기의 가연설주의자들. 심지어 오늘날에도 있죠. 예수님이 신성만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그 얘기를 할 수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가치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아픔을 알고 우리와 같이 그 죽음의 위험성과 불안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가치가 십자가의 가치가 위대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나는 신이니까 안 아파. 나는 신이니까 뭐 죽어도 상관없어. 이러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그냥 한편에 그냥 이야기지 그냥. 실제예요. 성경은 현실입니다. 성경은 진짜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예수님 진짜 우리와 같은 몸과 아픔을 안고 이 시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거나 정말 막연한 초월적인 얘기나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하려고 애를 써보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 보려고 작은 일에 헌신하고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귀한 것이고 그래서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헌신과 나눔이 정말 귀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 가운데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함께 더 보아야 될 것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한 말을 들었던 여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8절 말씀.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오늘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욕설을 퍼부은 거예요. 사람이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입으로 내뱉을 수 있는 최악의 발언을 내뱉은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이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늘날에만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신문지상에 난리가 나게 된 겁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보통 같았으면 사실 그랬을 거예요. 맞받아치면서 같이 욕하고 서로 싸우고 머리채 잡고 거의 한판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누가 더 진상인지 막 서로 싸우고 진흙탕에서 뒹구는 모습이 사실은 그려져야 돼. 이게 보통 우리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네. 사실 보통 집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친구 간에 가족 가운데에서 직장이든지. 근데 이 여인이요 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개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개라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어떤 생각을 느꼈냐면 예수님께서 그 순간 크게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딸을 사랑했다면, 얼마나 저 딸을 구하고 싶었다면 자기 자신이 개가 될지라도 온갖 모욕을 당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수모를 당해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마음은 이 생각 어디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내가 개가 되고 내가 죽임당하고 내가 수모를 당하고 내가 치욕을 당해도 나로 인해서 나 한 사람 죽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걸 감당할 거다. 이거 우리가 좀 많이 본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자기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그 여인의 깊은 사랑이고 또 하나는 단순히 저 사람의 사랑의 마음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고 십자가를 위해 죽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저 여인의 마음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심전심이기도 해요. 우리가 다르지 않구나. 나와 이 여인이 다르지 않구나.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뒤에 그 시신이 어떻게 되었어요? 개들과 독수리들의 먹잇감이 되었어요. 한 점 고깃덩이처럼. 십자가 형벌은 그런 겁니다. 독수리들은 살아있는 음식 먹지 않아요. 독수리들은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한 점 고깃덩이처럼 그 시체들의 어떤 십자가 형별 그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죽게 되면 개처럼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죽음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사랑 하나 때문에 내가 죽으면서 하나님과 이 세상에 화해의 다리가 이어질 수 있다면,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금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인류의 범죄와 인류의 모든 잘못들이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만 있다면, 자기를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것 십자가의 그 사랑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개라고 지칭하였던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똑같은 일치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잠들어 있던 신성이 다시 한 번 더 깨우쳐지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피로와 그 어려움 가운데 짓눌려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하나님의 본성이 각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통해서. 없었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짓눌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지금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피로감을 느끼면서. 그러니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조가 달라져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 거룩함과 인자함이, 그 자상함이 회복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인생의 피로와 만만치 않은 현실의 수준이 저는 보여지고 느껴져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게 만드는 사랑의 마음, 공감의 마음, 함께하는 마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도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해요. 내가 당신을 원해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점점 더 발전되고 성숙되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마음이 느껴져요. 당신의 마음을 알겠어요. 서로의 마음이 일치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아픔, 그분의 삶, 그분의 눈물, 그분의 슬픔은 무엇일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는 그분의 마음과 그 사랑은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이 뭔가요? 꿈이에요? 그런 해석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정말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비전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는 거예요. 비전은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뭘 봤냐면요, 내 꿈을 봤어요. 내가 원하는 걸 봤어요. 내 욕망을 봤어요. 내 비전이라고 하나님께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 비전이죠? 내게 주신 거죠?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 욕망을 투영시키면서 그거 보면서 꿈꾸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갔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비전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 시선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곳,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곳, 어떤 결핍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두게 되니까 선교사의 비전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 보면서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같이 보면서 기도하고 애쓰다 보니까 그게 나의 직업과 소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비전이 확장되는 것이지, 내 꿈,
내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나가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현실을 살아가셨던 그 과정들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훈련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얘기를 깊게 했네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은요, 제가 해석한 방식입니다. 제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온전하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2부 순서 때나 언제든지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면 신속하게 볼게요. 오늘 시간 되게 많이 지나갔네요. 네, 두 번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잠깐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면은 사실 조금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어떤 의식의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고향이자 어떤 홈그라운드인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오셨습니다. 컴백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아까 그 논지를 이어가게 되면 영혼의 방황이 끝난 거죠, 사실. 자, 그런 예수님께 다시금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고쳐주신 뒤에 이제 소문은 더 크게 퍼진다. 이게 사실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참 여러분, 제가 여기서는요, 사실 제가 여러분께 조금 다른 방식의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에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인상 깊게 온다. 열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조금 깊이 인상적이다라는 정도 보통 우리가 하고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 가운데 알레고리로 읽는다고 하는 게 있고 내러티브, 서사로 읽는다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장면처럼 읽었던 성경 읽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요, 서사적 읽기, 내러티브로 읽는다고 해요. 하나의 문학을 읽는 것처럼 스토리텔링으로, 내러티브 방식처럼 일종의 문학을 읽는 것처럼 하나의 접속사, 어떤 구체적인 장치, 단서 등을 찾아서 그 말씀, 이 이야기의 흐름의 의미와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내러티브로 읽는다라고 하는 방식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허무맹랑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망상이 되지 않도록 분명한 근거와 명확한 단서를 찾아내면서 꼼꼼하게 읽어내는 방식을 얘기하게 돼요. 이 방식이 20세기 후반부에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성경 읽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그 목회자들이나 새롭게 공부하게 된 신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게 됩니다. 현대적 방식이에요. 하지만 정통적으로 교회에서 널리 읽었던 성경 읽기 방식은 무엇이냐면 알레고리라고 하는 방식을 읽게 됩니다. 일종의 비유로서 어떤 유비, 어떤 우화 같은 읽기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솝우화를 읽는 것처럼, 이솝우화 읽을 때는 어때요? 사실 동물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물들이 어떤 서로 얘기하고 그 가운데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동물들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읽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이야기로 짐승이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발견합니다. 어떤 비유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교차적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알레고리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 방식으로
두 번째 에바다 사건을, 에바다 치유 사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났는데 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도 더듬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두 개의 어려움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게 되면 너무 힘들었다, 너무 아프다, 너무 가슴 아프다, 너무 큰 장애를 안고 있어서 우리도 마음이 아프다 라는 정도로 끝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이게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말을 더듬어요. 듣지도 못해요.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립된 사람이.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어떤 감정을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사람. 볼 수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게 있어 제대로 말하지, 표현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외로운 사람이, 고독한 사람, 혼자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을 표현하지 못하는 정말 슬픈 현대인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하게 표현해 볼까요? 사회성을 잃어버리고 존재가 막혀버리고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런 시절을 보내야 했었던 이 땅에 여성들이 있었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현대인의 직장인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화가 나도 말하지 못하고, 직장 상사가 얘기하는 그 틀린 부분들, 이거 정말 정당하지 않은데, 이거 옳지 않은데 말하지 못하고, 그게 질병처럼 여겨지는 사회예요. 신앙이 있어도 교회도 안 나가요. 못 나가요. 나가기도 싫어요. 말할 수도 없고 들려지지도 않고 답답하기만 한 사람. 여러분, 그런 고통을 안고 있는 그 사람이 영혼이 열려져야 합니다. 인생이 열려져야 됩니다. 정말 슬프고 속상한 인생이에요. 정말 속상한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이 열려져야 됩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열려져야 됩니다. 네, 아이작 아시모프님,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편하게 여기는 것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사람과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누군가가 그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로 그 우울한 마음이나 그 구조와 그 형편을 바꿔낼 수가 없잖아요. 그 직장, 그 가정, 그 삶, 구체적으로 만져주고 도와주고 부축해줘야 되고 그 구조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건 질병이거든요. 이 사람의 인생 방식을 예수님이 막 꼰대처럼 이러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도와주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잖아요. 제가 이 부분들을 더 깊이 느끼게 됐냐면요, 예수님께서 되게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현실은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방금 수로보니기 여인의 예화도 같이. 근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귀를 만지시고 혀를 만지시고 그러면서 에바다 열려라, 열리라, 인생아 열리라, 영혼아 열려라,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분명해져요. 들리는 것이 선명해지고 말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인생이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알레고리와 같은 방식으로 읽게 되면 이렇게 이해가 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직장생활 가운데 그냥 예수님 믿으라 해결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틀리지는 않지만 속상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고통당하는 며느리가 정말 그 해결해야 될 지점들이 분명히 명확하게 있는데 누군가는 만져주고 교정해주고 바꿔줘야 되는 것인데, 내가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냥 교회 다녀, 신앙생활해, 그럼 다 해결돼,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시는 게 아닌 것인 거예요. 그냥 말만 하셔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부분을 다 만져주신 거예요. 저는 그게 와닿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혹시나 이 몇 분 안 되지만 우리 안에서도 그런 고통과 문제와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있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함께 도와주고 바꿔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현실입니다. 신앙은 실제고 현실이고 구체적인 실천이고 노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 장면을 그냥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알레고리와 같은 방식으로 대입하여서 유비하여서 읽게 되니 저는 이런 방식의 해석과 이해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 치유의 기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대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방식은 결국 대상의 출신과 환경과 어떤 그 제약을 다 넘어서는, 그리고 어떤 그 내용은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질병의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성, 존재성까지 함께 포함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과 해석과 또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공통된 관점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중심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읽었을 때에 한 사람의 말씀의 방식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말씀의 본질을 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의 형편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잘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항상 매주 강조하지만 제가 읽는 성경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주입하려 하거나 그 해석이 맞습니다, 다른 목회자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여러분의 해석은 틀립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말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풍성한 성경 읽기를 해나갈 수 있었으면, 그 작은 예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오늘 한 주 지나치고 해서 제 열정이 과해서 좀 시간이 길었죠.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낀 바, 또 아직 남겨져 있는 고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1부 시간은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고요. 2부 순서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유롭고 또 편안하게 대화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근황도 조금 나누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1부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